오늘은 출애굽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십계명이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우상의 정체가 나오죠. 뭐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들,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돈이 존재하거나 나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거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그러니까 내게 몰려드는 것이 있고 내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밖으로 펼치는 것이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으로 끌어당기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요, 나를 위하고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섬기고요, 나눠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우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많은 이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법에도 적용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 흔히 말하는 동해보복법이죠, 그렇죠? 내가 당한 대로 남에게 그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맞으면 똑같이 복수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죄를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남의 팔을 자르면 내 팔로 잘리게 되어집니다. 남의 팔을 자를 수가 있나요?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남의 팔을 자르고도 내가 멀쩡하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빼앗으면 내가 다 내 것을 내어주고 갚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음주운전을 하건 무엇을 하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나도 죽을 거야, 너도 죽어,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법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내 주변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남을 죽였는데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요, 남에게 큰 상해를 입혔는데 나는 멀쩡하게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안전하다는 생각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강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에게 내가 악을 행한 것만큼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이런 법들이 있을 때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라, 그런 의미로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남에게 위해를 가면 똑같이 당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서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정말 합리적인 법이죠.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요, 또 그것을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소를 단단히 묶어두든가 아니면 도축해야죠. 그렇죠? 내 소가 누군가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을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소를 풀어놓아서 누군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은 뭐죠? 그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남을 죽일 수 있는 흉기를 그냥 뭐예요?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사람의 생명도 같이 잃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 법이 뭐로 발전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을 만들고 난간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그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 죽으면 난간을 만들지 않은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그것이 공장이건 사업이건 어떤 건설이건 어떤 일이건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그것을 알면서도요 그것을 방지하지 않은 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 편의점 업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아니죠. 편의점 점장이죠. 업주가 몇 개의 편의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알바생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 편의점 점장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한 거예요.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밖에 못 자고. 결혼해서 자녀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법에 의하면 그 편의점 업주도요.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 편의점 점장이 그 가혹한 노동에 물론 자기가 선택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일 시킨 자도요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사장에 작업장에 우리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업주도 같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그 안전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관리하지 못한 자,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형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법이에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는 어때요? 안전하도록 하겠죠. 그렇게 사람이 죽고 근로자가 죽고 그래도 나는 문제 없으니까 뭐 벌금 때려 맞고 뭐 이렇게 하면 문제 없으니까 그 벌금보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싸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법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한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 음, 그죠? 해 도둑은 왜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내가 도둑질했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되라는 거죠. 우리 보면 왜 이 땅에 사기 사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백억 사기쳐도요. 1, 2년 이 징역 살다 나오면 되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떼우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100억을 사기쳤으면 어떻게 해서건 내가 강제 노역을 해서도 그 100억을 갚게 만들면 내 가족 일가지 뭐 이 사촌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 다 이 남에게 사기친 것을 다 갚게 만들면 누가 사기치겠습니까? 그 돈을 사기쳐서 감춰두고 마늘밭에 숨겨놓고 그래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어지니까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팔아서라도 갚도록 만드는 것, 내가 남에게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다 갚도록 만드는 그런 법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가해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데 가해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그 죄로 달려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만큼 내가 그 해를 받는 그 원리만 잘 정해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또 그만큼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 우리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고요.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어때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월요일인가요? 교황이 이 사망했습니다. 뭐 선종 막 그렇게 이야기 사망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 교황의 그 검소함에 대해서 뭐 사진 보면 예전에 뭐 추기경 일대도 뭐 버스 타고 그렇게 다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묘비에도 자기 이름 하나만 쓰고 뭐 이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 또 다른 성당에 자기를 그렇게 하고 땅 밑에 묻어라 너무 검소하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뭐 그 교황에 빗대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뭐 탐욕스러움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교황의 그 유언을 한번 보셨나요? 그 교황이 어디에다가 지금 이제 자신을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 대성당이 로마의 네 개의 대성당 중에 하나인데 그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마리아에게 봉헌된 최초의 성당에 자기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황이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의탁했던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평생 마리아,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에게 뭐가 되는 거죠?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언장이 마지막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 이외에는요,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으로 또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죠. 마리아도요, 당연히 원죄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원죄 없으신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신이라는 거죠. 원죄, 죄도 없고 우리가 의탁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이다라고 교황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 유언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교황이라고 하고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 품으로 간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어디에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고.
마리아를 의탁하고 원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황의 유서를 보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무리 평생을 이 사제로 살아가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강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받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를 믿고요. 그 비성경적인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 구원이 그에게 임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요. 들을 귀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석하고 따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겨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서 열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런데 그 들음이 믿음과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내 마음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가, 죄책감이 없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는가,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린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들을 귀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장 44절과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감추어진 보화, 또 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보화가 감춰져 있으면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지 아니하고 보화를 캐내면 도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밭의 가치를 아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이 있는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가치를 알면은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보다 그 진주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내가 판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다 쏟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천국을 믿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천국에 어떤 보화도 쌓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쌓아두고 있으면은요,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럼 우리는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에 우리의 보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 전체를 쏟아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전통은 좋은 거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교회관, 내가 바라보는 신앙관들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지면은요, 잘못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뭐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고요? 우리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또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신어도 된다. 안 신어도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내 전통과 내 관습, 내 생각들, 물론 이것저것 말씀을 다 갖다 쓰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는 것들, 우리가 보면 내가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 전통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인가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붙잡고요, 이것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주장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그 계명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내 생각과 전통과 가치관을 맞춰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가나안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취급하니까 그 여인이 어때요? 그 주님께 더욱더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이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이 대답을 유도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야곱처럼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큰 거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의 옵션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야곱처럼 그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한다고 해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정말 주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내 욕심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위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을 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요, 그 사단의 공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옳은 길이고요, 내가 봤을 때 맞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집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사단의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믿는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고요, 내 주장을 고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됐지.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요. 늘 내가 맞아. 남은 틀렸어. 늘 내가 옳아.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요. 내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내가 신인 경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죠. 완전하니까요. 어떤 사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른 길로 또 걸어가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냐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낚시하여서 너와 나의 반세겔 한 세겔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딱 따져가지고요. 이것이야 저것이야라고 하기보다 때로는요. 그냥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내가 낼 필요 없어도 내고요. 내가 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내가 이기려고 해요. 내 주장이 관철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넘어가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따박따박 따지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주님께서는 이 성전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한번 저주라는 거예요. 괜찮아, 문제없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그냥 성전세 낼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성전세를 내느냐. 이렇게 토론하고 왜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여유와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는 무익한 자일 수 있어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작은 자, 무익한 자, 또 그 작은 자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내가 그 사람을 잃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 교회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건 정말 두려운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운 짓 할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저 사람이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았으면,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노숙자가 나왔는데 그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익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요,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정말 많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 파당이 나눠져 있고요, 패가 나눠져 있으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 저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인가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다시 부여안고요,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고요,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35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만 달란트 비유의 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입으로만이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용서하지 않겠다.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요, 영생과 영벌의 문제가 되어 지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일만단한테 은혜 아는 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호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은혜는 그 상대방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내게 구원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게 선명합니다. 분명해요. 용서하는 것을 어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선을 행하는 하나, 안 해도 괜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과 나의 영벌이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또 오후 5시여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죠. 우리는 일 더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나는 평생 모태 신앙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구원받는데 저 사람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믿고 구원받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소방관이 불난 건물에 가가지고요, 사람을 구해냈는데 못 구해낸 사람이 있어요.
못 구했다고 서방관에게 왜 구하지 아니하였냐고요? 따질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서방관도 목숨을 건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따지고 이야기,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거리 가는데 가게 앞에 낙엽에서 막 담배꽁초를 누가 버려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가게로 불이 번지겠죠. 이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마침 이 가게 앞에 빛이 되어진 소화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껐어요. 그럼 가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인사를 해야죠. 근데 그 사람에게 소화기 당신이 썼으니까 다시 새 거로 사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의 삶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오해하고요. 다툼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요,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근거를 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도계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도 오해하였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함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온전한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2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그 조상의 때에 있으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도 뭐 한 거죠? 이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든가 그런 악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리석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었지? 어리석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똑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고요.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볼 때, 아,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똑같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대입을 시켜야죠. 야, 이들이 어떻게. 그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말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 내가 남에게 저지를 퍼부으면 그 저주는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 그것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말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찬송하려면 찬송만 하시고요. 저주하려면 저주만 하세요. 여기서는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요. 뒤돌아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찬송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할 거면 찬송하지 마셔야죠. 왜 찬송하면서 또 같은 입으로 저주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 붓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인 거죠. 한 것,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선한 말들만, 좋은 말들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